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성우 전도사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임당할까봐 숨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어있는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나타나세요. 그리고는 자기의 못자국 난 이 손과 창에 찔렸던 이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걸 보고 거기 있던 제자들이 다 기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자기들과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가 아포스톨로스 라는 단어인데 사도라는 뜻이 있고요. 또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말하는데 이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세상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주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이 제자들을 그런 것처럼 보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숨을 후 하고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런 이적을, 기적을 지켜만 봤어요. 그러면서 제자였지만 참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더 이상 이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보낸다라고 하시니 이젠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는 육신의 몸으로 계셔서 제자들과 함께하기에 제한적이었던 예수님 대신에 영으로서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영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세가 성령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에게도 임하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더라도 예수님에게 있던 이 죄사함의 권한이 제자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사역들을 제자들이 지속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뭐 목회자나 신학자들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물론 이 제자들, 사도로서의 모습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사도와 우리가 이제 사는 거는 많이 좀 다릅니다.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세상을 섬기고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참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임하신 그 죄사함의 권세, 물론 오늘날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너 죄사함 받았어 라고 함부로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죄사함을 행하는 그 권세를 오늘날 우리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 그게 왜 효력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또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죠. 실제로 그 아픔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 속에서 성령에 힘입어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 이 제자들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에 힘입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분들을 섬기는 다른 방법들이 생각나거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신다면, 생각드는 게 있으시다면 그것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